네, 오늘 일회 목장 주관으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또 일회 목장과 오늘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준비하시고 함께 하신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잠깐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힘 주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말씀을 듣는 데 멈추지 않고 또 행하는 데 멈추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개포교회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기동하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모두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 일들을 시작하실 때에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땅에 펼쳐졌던 것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셨는가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에는 그 땅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이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전에는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로만 듣고 알았다면 오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지나간 일들과 사역들을 보고 나서는 천국이 있다면 이런 곳이겠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고 또 그 하나님이 이 땅을 걸어가시면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셨던 저 하늘의 하늘나라, 하나님이 다스렸던 하늘나라는 이런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의 영광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한 분만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영광을 유일하게 공유하고 계신 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온전하게 공유하고 계신 분.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다를 바 없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귀한 성품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은혜와 진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성품이 예수님에게서 딱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요한이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고백이 독생자의 영광이시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장면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를 하나님이심을 증거를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풀어졌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었을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면 천국은 하늘에 있을까요? 땅에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으면 천국이 위에 있을까요? 아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자체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대하신 회복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 가운데 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은혜와 진리의 공간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또 다시 천국을 이야기하기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을 넉넉히 풀어주시는 곳. 왜냐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을 넉넉하게 품어주시는 곳, 또 진리가 가득한 곳, 이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곳이면 천국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천국 그 자체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공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면서 우리의 이런 부족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공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은혜의 공간이라는 것들은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는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것을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의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기초와 같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은혜 위에 집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진리의 공간은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거짓이 없고 왜곡이 없는 공간. 그러니까 참된 것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진리의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기초하고 진리로 집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감사의 고백으로 순종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한 주간 제가 이야기로 비유식으로 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 위대한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왕은 백성들을 사랑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고 또한 공정한 재판과 다스림으로 사람들이 매우 존경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릴 줄 알았고 즐거운 일에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위대한 왕을 사랑했고 존경하였으며 왕의 말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그 법이 때로는 힘들어 보여도 왕의 법을 따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대한 왕은 백성들을 위한 법,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그 백성 자신들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왕은 사랑 위에 법을 세웠고 백성은 그 법을 사랑의 질서로 알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점점 아름답고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왕의 영토가 넓어지면서 아주 먼 곳까지 왕의 통치가 미쳐지게 되었는데 그중 한 곳에서 백성들이 왕의 사랑과 자비는 잊어버리고 그 법이 어렵고 효율적이지 못한 것만 가지고 하나둘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그 법이 싫어지게 되었고 왕의 통치는 그들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도시는 말로는 왕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하지만 왕과는 상관없는 자신들의 법으로 다시 도시를 재구성하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도시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의 법은 이 이야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누르는 족쇄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법은
믿는 자 가운데서는 사랑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란 말 동의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말씀도 믿으십니까? 네. 그 하나님의 말씀과 법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을 또 아멘으로 받으십니까? 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향한 교훈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자비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의 성전을 쌓아가고 계시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이 이야기 가운데 많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잊어버리고 법이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고 만드는 그런 치우친 신앙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의 법보다 기초한 사랑을 먼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나 법이나 어떤 율례 같은 것들을 더 이상 거부감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받고 즐거이 순종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이 말씀으로 더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방금 전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이제는 우리 1장 14절 첫 번째 구절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구절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것은 한 3주 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맴돌아서 한 3주간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 말씀이 육신이 된 것, 말씀이 육신이 된 것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뜬구름 잡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육신, 실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오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해야 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초이고 근원이고 힘이고 능력입니다.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 실제이고 또 열매이고 성취이다 라는 말씀으로 저의 삶에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이나 그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증인이 필요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실 때 증거가 필요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태초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증거나 증인이 필요 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을 향한 확신과 사랑의 순종만이 천국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이사야 14장 말씀인데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놀랐어요. 저는 말씀을 여태까지 읽으면서 말씀을 보냈다라는 이 말씀을 이번에 처음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셨다 이 말씀을 보는데 그렇지, 하나님은 그 말씀 위에 다른 재료가 필요 없으신 분이지 라는 것이 저의 삶에서 고백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다른 재료, 증거, 설명이 필요 없이 하나님은 그 말씀만으로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건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의 신뢰가 더해지면 우리의 삶에서 열매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의 삶에 들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염려나 근심이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확신과 사랑의 순종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고 나서 이 땅에 이 나라를 생각해 보았어요. 정확히 하나님과 반대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성취가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거나 열매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땅에는 서로가 신뢰가 깨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증인이 필요하고요, 증거가 필요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재료들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도 스스로를 설명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증거하셔야 되는 상황이 이 땅이죠.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변화할 필요가 없는데 이 땅에서는 신뢰가 모두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스스로도 자신을 증명해내야 되는 그런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고 또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말뿐이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죠. 제가 얼마 전에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요. 그 지갑 안에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그 밖에 돈과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리고는 제가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맡겨진 돈을 찾으려고 은행에 이렇게 갔는데 은행 상담원 앞에 가서 통장을 보여주면서 제 돈을 좀 찾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은행원이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신분증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제가 딱 그날따라 신분증이 없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왔는데, 이 통장의 주인인 내가 왔는데 나를 또 증명할 신분증이 또 있어야 된다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죠. 친히 다 아시고 신뢰가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땅은 신뢰가 모조리 무너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증명해 줄 다른 것이 필요한 상황. 평소라면 아무렇지도 않을 그냥 자연스럽게 신분증을 꺼내줄 만한 상황인데 그날따라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참 지혜롭게 망쳐놓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사역은 주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나님 사이, 아담과 하와 사이를 무너뜨려 놓았고 가인과 아벨 사이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려 놓았고 이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사이의 신뢰를 갈라놓아서 서로가 연합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증거로 나타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뢰를 잃어버리고 악해지고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우리 신뢰를 다시 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천국을 묵상하고 이 삶을 묵상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무엇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뢰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겠죠. 저는 이 첫 번째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살아있는 믿음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기동하는 믿음 말씀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 기동한다라는 말은요, 사전에 보면 몸을 일으켜서 움직인다 이런 말이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발전기 같은 것들을 가동시키기 시작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기동하는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일으켜 세워지는 말씀이고,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한 마치 경운기가 이렇게 부릉하고 시동이 틀어지는 것 같은
기동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야 멈추지 않고 주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이미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은 말씀이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즉시 실제가 됩니다. 이미 그것은 성취가 확정돼 있고 열매로 나타날 것임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도 하고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말씀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신뢰보다 앞서서 우리의 삶에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 안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실제가 된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제가 눈앞에 다가오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이룰 것이다, 이미 이루셨다라고 믿고 걸어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도 말씀만으로 천지를 세우셨듯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걷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은 그 말씀 하나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주저하고 계산하고 이익을 따지기보다는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들을 능력의 말씀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듯이 우리의 삶을 붙드신다는 것을 믿고 그 문제보다 말씀하시니 우리 앞에 문제를 허락하신 이를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앞서서 말씀하신 이를 떠올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하신 이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이 가득하시고 진리가 가득하시고 왜곡과 불의가 없으시며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이미 전에 결과와 성취를 약속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미 상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상 주실 일을 끝까지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한 예화를 하나 더 첨가해야 되는데 예화라기보다는 모델입니다. 백부장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7절부터 9절 사이에 말씀을 백부장을 향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어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을 많이 일으키셨음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씀이 힘있음을 놀랍게 여겼더라. 이런 말씀 구절들이
곳곳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7장 7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놀라신 사건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랍게 여긴 사건은 참 많은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놀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백부장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놀랄 일이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백부장을 보고 놀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어떤 반응이 예수님이 놀라게 만든 반응이었을까? 제가 오늘 말씀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 백부장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늘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순종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에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즉시로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천사들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순종이 되어지는데 이 땅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증인이 필요하고 증거가 필요하고 말씀의 확증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했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백부장은 주님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하늘에서나 있을 법한 고백을 이 백부장이 하니까 많이 놀라셨던 것 같아요.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왔을까?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이 참 귀하게 여기셔서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이만한 믿음이 없다. 내가 참 놀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동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우리에게 엔진이 되는 믿음은 주의 말씀의 확신 가운데 서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역시 경험이나 증거나 증인 또 많은 공동체의 도움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도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가야 될 종착점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증거나 증인이나 열매 그런 것 제쳐두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전에 이전에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증거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의 힘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입니다. 더 나아가 주의 말씀은 이미 주님 안에서 성취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이미 승리하신 말씀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말씀이 힘이 없는 세상, 말씀이 신뢰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말씀 하나가 온전한 신뢰로 순종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순종되어지고 말씀이 우리 안에 기초가 되어지고 말씀이 이미 우리의 삶의 확신으로 자리 잡는 그런 삶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을까? 천국은 그런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잠깐의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일까? 사랑과 진리, 또 실제 말씀이 기초고 힘인 그런 공간을 묵상했고 또 이 땅과 비교하면서 이 땅에 무엇이 없는지 신뢰가 없고 말씀에 힘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뢰가 없는 삶이 아니라 주를 향한 신뢰로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끝없이 우리를 회방하는 것은 다름 아닌 신뢰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이겠죠. 하나님과의 신뢰를 멀어지게 하는 것.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놀랍게 여기시는 건 뭐냐면 이 신뢰를 주님께 드리는 자들은 주님이 놀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이것에 관심이 있고 주님도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 기동하는 말씀을 향한 신뢰,
주를 향한 신뢰를 붙들면 붙들수록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발견될 것이고, 그 신뢰가, 주를 향한 신뢰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신뢰를 잃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모든 불확실한 상황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과 힘,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힘, 사람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품으시는 힘, 없는 것을 말씀 안에서 이미 있게 하시는 그 힘이 주님 안에 있는 줄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개포 공동체가 올 한 해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때, 주님, 이제는 우리가 증거로 믿었지만 이제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힘을 믿고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한 가지를 딱 나누고 이제 기도할 텐데요.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가운데 믿음이 중요한 것은, 믿음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주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 신뢰가 회복될수록 우리 가운데 말씀은 힘이 있게 되고, 그 삶은 우리 가운데 실제를 가져오고 성취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 2019년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이 교회를 세워갈 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주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 다시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546장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고 주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땅이 주의 말씀에 신뢰를 잃은
되어져 버렸습니다. 믿는 자들도 주의 말씀에 신뢰를 잃고 의심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주님, 우리 개포교회는 그 말씀이 힘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확신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개포교회 가운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성취가 되며 열매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순종하는 열매가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도 주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끝까지 붙잡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